사무엘상 강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왕 13번째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 다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사도신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간을 성경은 단 한마디로 말합니다. 고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고난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다른 종교에서도 인생을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개인적인 건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이 고난들 속에서 내가 무엇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 주로 우리 자매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머리를 딱 자르고 옵니다. 그러면 머리 잘랐네라고 하지만 인생을 험하게 지내온 분들은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 기분 전환하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이게 다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의미도 없이 성질나서 쇼핑을 어마어마하게 하기도 하고 와 보면 그 영수증에 보면 내가 샀나 싶은 것들이 있고 어디 보면 진열 쫙 백이 있는데 내가 언제 샀나 이런 게 있잖아요. 왜 그래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스트레스 받아서. 저랑 친한 어떤 사람은 어느 날 보니까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친하니까 물어봤더니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대.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그랬죠. 친하니까 수십 년 동안 알았으니까 동생 같아서 야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그걸 채우기 위하여 먹기 때문에 살이 찐대요. 그렇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엊그저께 그 기사에 보니까 미주 한인들의 연령별로 10대, 20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20대의 그러니까 사고사 말고 사망률 1위가 자살이에요. 20대부터 미국에서 LA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느냐. 근데 이게 또 지위에 따라 달라요. 똑같은 문제인데 사장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직원이 느끼는 스트레스 다릅니다. 사장은 큰 회사가 아니면 이거 어떻게 운영하나 막 이러는데 직원은 저렇게 힘들면 월급 내가 받을까 못 받을까 이 생각만 하지 막 사장처럼 문 닫냐 맞냐 이런 고민 그거 없습니다. 다 달라요. 대통령의 생각이 다르고 그 밑에 있는 저 말단 그 공무원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야구도 마찬가지고 감독의 그 고민이 다르고 선수들의 고민이 다 달라요. 목사들 사이에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 생각과 담임 목사 아닌 그 부목사들 생각은 저도 그랬지만 하늘과 땅 차이로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울 왕이 이렇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블레셋이 지금 공격해 왔는데 블레셋의 공격에 대하여 저항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블레셋은 늘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큰 문제가 다윗 때문에 그래요. 왕이 되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나라를 지킬 생각 안 하고 오로지 한 놈만 죽이려고 그렇게 신경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앞에서 보시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겠구나 해서 도망간 곳이 블레셋이거든요. 다윗과 사울이 같이 있었다면 같이 협력했다면 블레셋은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도 안 나요. 다윗 한 사람인데 심지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이스라엘 내부에만 있었어도 블레셋이 공격해오지 못했다니까요.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이 기껏해야 한 300여 명 이 정도 될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물론 그 이전에 다윗이 몇십 명 데리고 도망 다닐 때도 블레셋이라는 그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 공격할 엄두도 안 냈어요. 근데 너무 사울이 힘들게 하니까 도망갔거든요. 도망가고 난 뒤에, 그렇고 나니까 사울은 자신이 겪지도 않아야 될 그 고난을 지금 생고생을 사사하고 있는 거예요. 좀 능력 있으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나하고 의견이 좀 달라도 나라를 위하여 같이 있었다면 아마 나라는 더 잘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양이 쥐잡듯이 그냥 몰아가고 쫓아다니고 이러니까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있을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다른 나라로 가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나라에 위기가 생겼는데 그러면 자기가 문제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드라마나 영화, 소설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욕심도 많은데 의욕만 넘치고 능력은 없으면서 다른 사람 얕보고 깔보면서 결국 예수님도 그렇게 죽인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이 뭐 교회 밖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이 이런 문제를 놀랍게도 기도해요. 제가 놀랍게란 말 의도적으로 썼어요. 기도하는 게 놀라운 일입니까? 맞아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저 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정말 기도 안 하게 생긴 교수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어느 날 학생들이 수근수근 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교수님이 채플 가서 기도를 하신대요. 저도요, 그 언덕 있는데 뛰어 올라가 가지고 창문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절대로 기도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교수님이 이쪽 의자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야, 저분이 기도한다고? 예. 채플 때 그분은 고개 쳐박고 자기 그 교재 읽다가 시간 되면 끝나는 분이었거든요. 이런 분이 기도한대요. 얼마나 놀랐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늦게 결혼하셔서 늦둥이 딸이 하나 있는데 얘가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예. 누군가는 기도 안 하는 게 이상한 사람인데 누군가는 기도하는 게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신다는 것. 예.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런 이상하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사울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적용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보세요. 자, 사울은 맨 앞에 거.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God's silence, 하나님의 침묵에 어떻게 하는가?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도 이런 경우 많거든요.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그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7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바로 앞에 있는 거고요. 그때 댄 보이시죠? 그때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 찾으란 말이 그냥 한번 쑥 둘러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요? 무당을 찾아가래요. 무당을 찾으라. 무당. 더 정확히 말하면 매개요. 미디움.
미디움이 고기 구울 때 미디움 이게 아닙니다. 신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간 매개체. 원래 무당이 매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신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그 매개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가서 so I may go and inquire of her. 그녀에게 내가 물어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게 더 많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점쟁이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어요. 오늘 사울이 보여준 것 중에 세 가지 충격적인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만든 법을 어기는 거예요. 앞에 3절에서 사울이 나라에서 신접한 여인, 무당들 이런 사람들 다 없애라 해서 했거든요. 9절 보세요. 신접한 여인 만났을 때 9절에 그 여인이 사울을 만나서 말하기를, 사울인 줄 모르고 사울이 지금 변장하고 있어요. 내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너 몰라? 알잖아. 만약에 내가 신접한 여인 걸 드러나면 난 죽어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다른 사람이 만든 법을 내가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가 어기는, 이게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자기가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으면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서, 내가 어쩌다 한번 뭐 이렇게 봉사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20년 30년 하다가 한 주 안 했는데 자기는 20년 30년 안 하다가 한 주 해놓고 20년 30년 사람 막 비난합니다. 뭐 이런 거죠. 자기 혼자 다 한 것처럼 뭐 이런 얘기예요. 또 자기가 기준을 정해놓고 안 하는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사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지난주도 할 말이 많다고 한 것이 있었는데 할 말이 많은 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말을 좀 그 얘기하고 싶어요. 말 요랬다 저랬다 바꾸는 사람들에 대하여 좀 말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사울이 보여준 충격적인 것이 하나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악용했다가 말이 더 맞죠. 10절 말씀 보세요.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 사울이 말하기를 여호와께 맹세하였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맹세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너는 결코 벌을 받지 않겠다. 아니 믿지도 않으면서, 예? 믿지도 않으면서. A.W. 토저라는 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W. 토저가 그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예배를 왜 대충 드리고 예배를 왜 소홀히 여기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지금 그 모양 그 꼴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망령되어 일컫는 거죠. 십계명 어기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점치러 옵니까? 무서운데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맹세하지 마라 이 말씀 하신 적 있잖아요. 사울이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에요. 사울의 전체적 신앙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거 그거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생각하는 거, 뭐 결정하는 거, 선택하는 거,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 사실은 전부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얼굴이라는 것도 한국말에 얼 플러스 꼴이에요. 얼의 꼴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 꼴, 형상이 드러났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얼굴이에요. 또 얼굴 왜 그래? 마음이 상한 거거든요.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자기에게 유리하고 뭔가 우기려면 꼭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래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도 충격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위험한 일을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깜깜한 밤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가는데, 사울이 있는 지역에서 신접한 여인에 가려면 지금 블레셋이 공격해 쳐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를 뚫고 가야 돼요. 왕이 들키면 큰일 나죠. 자기 신하들 둘만 가고 있는데 그 위험한 데를 뚫고 신접한 여인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 밤에 그 멀리 그 위험한 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사울이 원래 이런 사람인가? 고개만 하나 있으면 고개에 있어서 안 오는 게 사울 아니에요? 비만 오면 비가 와서 안 오는 게 사울 아니에요? 좀 피곤하면 피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지 않는 게 사울 아니에요? 바쁘면 바빠서 못 오고, 할 일 있으면 할 일 있어 못 오고, 무슨 강만 하나 있으면 하나님께 오는 것을 멈칫멈칫했던, 이게 바로 사울 아니에요? 하나님께 오는 것은 왜 이렇게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아요? 오늘 분위기가 그래서, 내 상황이 그래서,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시간만 조금만 이르면 일찍이니까 멈칫하고, 시간 좀 늦으면 좀 늦어서 멈칫하고, 이랬던 사람이 점쟁이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 찾아갈 때는 그 밤에, 이른 낮도 아니고 밤에, 가까운 데도 아니고 그 멀리, 그리고 평평하고 평탄한 길도 아니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두려워가지고 지금 벌벌 떠는 사람이 그걸 뚫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울에다가 내 이름 넣으면 섬찟하지 않습니까? 오늘 묵상하셨어요? 성전에 올라오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그 마음 말이죠. 122편에서 오늘 묵상하셨을 거라 믿고요. 하고도 저도 웃죠. 어떤 사람이 우리 성전 가자,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대요. 그래서 성전 오니까 예배드려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성전의 벽돌을 보는 것만 하더라도 그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큰 돌은 큰 돌대로, 작은 돌은 작은 돌대로, 네모난 건 네모난 대로, 모난 거 모난 것대로 그 성전의 벽을 탁탁탁탁 쌓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대요. 그렇게 성전 오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점쟁이 찾아갈 때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원하는 거 찾아갈 때는 그렇게 멀던 가깝던 밤이던 낮이던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 오는 것은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고 또 그렇게 설명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리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위기에서 신앙 무너진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일 때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결정적인 것이 그동안 살아온 곳에 드러난 거지 갑자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이었느냐? 사울에게, 우리에게 아니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꾸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밀려나고 있었잖아요. 자, 7절 다시 보세요.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언제요? 즉시 그에게 물으리라. 그때 여러분 보세요. 그 신하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 있나이다. 그러면 그 찾는 기간이 1분이었겠습니까? 인터넷 설치해가지고 구글링 했겠습니까? 아니면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을까요? 없을 때잖아요. 다 잡아 죽였는데 그래도 있던 사람을 그 멀리 있는데 신하들을 얼마나 들들들 볶았는지. 신하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 꼭 다윗 죽이고 이렇게 비신앙적이고 하나님 어긋난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들들들 볶았을까요? 여러분, 성전에 오는 것 이유 핑계를 대다가 이런 일들, 자기 유익을 위한 일에는 열심을 내고 있는 이 모습,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 자기 살려는 것, 이것에만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가를 생각할 틈도 없고 오로지 문제 해결, 오로지 자기 원하는 거 얻는 것에만 마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사울이 분명히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과 관계였겠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그 원하는 것, 또 이런 말 표현 그렇지만 밀어붙이기, 내 뜻을 밀어붙이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왜 그렇다고요? 우리 본성이 타락해서 그래요. 타락이란 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막 술 먹고 흥청망청하고 막 나쁜 짓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뭘 두는 걸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되는 걸 이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바른 사람인데 하나님이 두 번째면 남들 보기에 완전한 사람이고 남들 보기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고 타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할 때 눈물 줄줄 나올 때 언제였어요? 우리가 막 예배만 생각해도 가슴 뛰고, 이거 언제였었어요? 그럴 때는 별것 다 회개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회개했잖아요. 남들 볼 때 그런 것도 해? 예, 그런 것도 회개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웬만해서는 어지간해서는 회개 안 합니다. 예, 뭐 끄떡 없죠. 우리는 맨날 응답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사울은 자기를 공격하는 블레셋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목적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한 거지 내 문제 해결책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9절에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와 나를 죽게 하느냐.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신앙이 좀 좋고 이럴 때는 뭐 누가 뭐라던 바늘 하나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얼마나 단호하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여력도 없고 남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공격하고 막 이럽니다. 세상의 율법은 자기 혼자 다 지키는 것 같고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척하고 그 남 조금 실수한 거 그거에 대해서 막 못 견딥니다. 그러다가요, 자기 힘들면 예전의 모습보다 더 멀리 가요. 이게 단순한 뭐 아이들 어릴 때 청소년 때 한번 일탈하듯이 뭐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찾는다, 문제 해결한다, 국가의 왕으로 나라를 좀 잘 다스려야 되겠다, 이런 위기 앞에서 잘 돌봐야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사무엘상 묵상하면서 다 봤잖아요. 결국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물론 반대로 풍성할 때도 드러나요. 사울은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필요와 상황에 따라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3절인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듣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고 이스라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사무엘밖에 없었어요. 듣는다는 건 그저 내가 말한 걸 듣고 그런 정도가 아닌 거죠.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생명 걸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말해야 되는가? 하나님. 들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누구한테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자기 일에만 관심 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다 자기 일에만 관심 있지 주님의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한테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다 자기 일에만 관심 있어요. 기도도 자기, 예배도 자기,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냐면, 두 번째 이유인데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안 들어요. 그리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말씀해 달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다 말했잖니. 선지자 있을 때, 사무엘에 있을 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잖니.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 보세요. 15장 20, 23절은 사울이 아가광을 죽이지 않고, 그리고 많은 그 양 이런 것들 죽이지 않았을 때, 좋은 양들 죽이지 않았을 때 한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보세요. 사무엘이 말했어요.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기뻐하겠습니다. 듣는 것, 듣는 것이 곧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은 곧 오비던스, 그것이 곧 오베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그러나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대요. 완악한 거 고집 센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대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으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거역하고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임마누엘의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서 말씀하신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 오늘 느낌이 있어, 막 찌릿찌릿해, 이게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물론 그보다 더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곧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지 않으시려면 주의 종을 안 보내신단 말이에요. 사울에게 그 대선지자 사무엘을 옆에서 평생 옆에 두었는데 말 정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 무시무시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런 얘기가 무시무시한 얘기가 아니라, 그때도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안 들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어요. 끝까지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가 돼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앱센스, 부재가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충분하다. 이미 하나님께 주신 말씀, the word he has already given is sufficient. 이미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충분해.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무슨 얘기를 더 하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옵션이 되고 선택이 된다면, 1번, 2번, 3번, 4번 객관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말씀 또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거지.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어두컴컴하고 희끄무레하고 이랬겠습니까? 태양아 있으라, 태양이 있는 거지. 태양도 아닌 것이, 코딱지만한 것이 요만한,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미 들은 말씀도 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면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착각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실 때는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실 때는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안고 있기 때문에 막힌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마이크로 스피커 달고 크게 얘기하고 있지만 안 들릴 사람은 안 들립니다. 끊임없이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게 에스겔 통하여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바로 그 모습 아니었습니까? 내내 말씀드리지만 와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얘기했어요? 와가지고 다 사업 생각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왜 순서가 이렇게 번잡해? 뭐 이런 거. 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사업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에요. 이미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충분히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치 동맥경화처럼 딱 막혀 있는데 다른 것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언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잠언 1장 24절부터 28절인데 길어서 24절만 28절만 읽을게. 24절.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하고 그 내용 쭉 나오다가 28절. 그때에 너희가 힘들 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미 응답하셨다니까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서 손 내밀 때 고개 돌려놓고 자기 힘들다고 손 내밀 때 하나님께서 왜 안 잡아주세요 이러실 수 있어요. 예. 그때는 응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던 말씀을 되짚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도 기도 제목이 딱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노트해 놓고 그리고 한 3주 정도 앞으로 쭉 가다가 별 내용이 안 걸리면 그 내가 작정한 날부터 뒤로 3주 정도 노트를 봐요. 여러분 저 매일 노트 한 3-4장씩 씁니다. 묵상 노트. 큼지막하게 쓰지 않아요. 타이핑해서 10으로 써요. 예. 내가 혹시 놓친 말씀 없을까? 그래서 노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없는가? 이미 하나님의 뜻은 오래전에 사울에게 선포됐어요. 근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야기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지 않습니다. 결국 사라를 통하여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 얻죠. 그때 여러분 아십니까? 16장 17장 사이가 한 절 차이인데요. 하나님이 86세 때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99세 때 13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세요. 아브라함, 내 친구다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비밀을 내가 감출 것이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석 달도 아니고 장장 13년을 침묵하신다니까요. 그럼 아브라함 기도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 예배 안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12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부터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기도는 도대체 무슨 기도예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예배는 도대체 무슨 예배예요? 전에는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셨을 텐데 13년 동안 아무 말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13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시네? 궁금해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과 달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이번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셔.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아내 봤을 때 아내가 쳐다보면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갖잖아요. 아내한테도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신데 궁금하지 않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결국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냥 살아가니까 살아간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가 저 구석에 있다가 킥킥킥 웃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내 남편이 몇 살이고 내가 몇 살인데. 하나님께서 네가 왜 웃느냐? 그랬더니 거짓말해. 안 웃었는데요? 이래. 안 돼, 여러분. 여러분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때 나는 그냥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한다 하지만 드러난 현상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지 않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과 말씀 들었을 때 비웃고 웃고 키득키득대고 딴소리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게 반응이에요. 이게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걸 몰랐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두운 밤에 겟세마네 가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경험한 게 뭐죠? 침묵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딴 데 가셨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다 순종하셨어요. 그런데도 침묵하시는데 왜 말씀 없으세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러지 아니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사울은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하여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사울은 어둠으로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셨죠. 사울은 죽지 않으려고 갔는데 나중에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어둠의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생명을 얻은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어둠 속에 들어가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지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Count God's blessing. 그리고 name. 그거 다 name them one by one. 하나씩 이름을 붙여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받은 복이 다 God has done for us. 나를 위하여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 위에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냐고 제가 말하지 않고 어떤 신앙에 있느냐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기 속에서 기도한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낙심한 사람입니까? 말씀은 듣지만 실제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위기 앞에서 믿음보다는 빠른 해결책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불안하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더한 사람이었고 더할 가능성이 지금도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 왔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말씀은 단호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생명이고 우리는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부재가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앞에 들었던 말씀, 저처럼 설교 노트가 없으면 여러분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는 말씀 적어도 3주 앞은 좀 계속 좀 읽어보세요. 노트하면서. 제가 일부러 첫째, 둘째, 셋째 친절하게 새벽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일 거는 이렇게 다 영상으로 또 중요한 것들은 정리까지 해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학교 강의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과정들이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해서 지금 이 순간 나중에 깨닫고 고백하지 말고 이해할 수 없을 때 힘들 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